오늘 말씀의 제목은 달려가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지되어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윤회, 다시 돌아가는 윤회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것으로 변화되는 변신도 아니고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다름질하라. 또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멈추어진 자가 아니라 나가는 자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일어나 걷고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회피하는,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회피하는 자도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가는 회귀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앞에 놓여진 일을 잘 감당, 찬송하며 기도하며 십자가를 지고 지혜를 구하며 사랑하며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창조해내며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주님 은혜가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연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말할 때 태어나고 살고 죽고 소멸하는 정지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뭐 다를 게 있나? 살고 태어나서 살고 그냥 죽으면 끝이지, 정지로 생각했습니다. 자연 종교는 인생을 12지신을 중심으로 해서 환생, 윤회를 보기도 합니다. 또 미신, 이제 토테미즘인데, 미신에는 인생을 어떻게 말합니까? 구천을 떠도는 귀신으로 바뀌어진다, 변형을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이 살다가 풀 한 포기처럼 소멸되고 없어지는 그런 정지일까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잘하면 나비가 되고 잘못하면 뱀으로 바꿔지는, 환생되는 그런 윤회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제사밥이나 얻어먹으러 다니는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일까요? 맞아요? 아니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사람들의 상상일 뿐입니다. 악한 영들이 뿌려놓은 어떤 속임수의 어떤 일뿐이죠. 우리의 인생은 따라서 합니다. 정지가 아닙니다. 소멸도 아닙니다. 윤회도 아닙니다. 변형도 아닙니다. 나아감입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한번 우리가 대접을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서 왔습니까? 왜 삽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또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물론 우리의 몸은 흙에서부터 왔겠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모양은 겉은 흙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물려받은 거지만 우리 내 자신은 하나님께 있었던 우리들이 이 땅에 내려온 겁니다. 이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세포 안에 여러분들 들어올 때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또 어디로 갑니까? 물론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겠죠. 그리고 사람을 말할 때 몸뿐이 아니죠. 우리 손으로 만지고 연구하고 실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몸은 있지만 그 안에 생각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소망, 간절함이, 또 느끼는 우리 수고하는 사랑이랄지 뭔가 꿈을 꾸고 있는 우리의 어떤 내 자신 어떤 것이 있지 않습니까? 속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 그죠?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구천을 떠돌아요? 우리의 영혼은 다시 하나님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정지, 소멸이 아니고 뭔가 짐승이 다시 되는 그런 윤회도 아니고 변형된 떠돌이 귀신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이만큼 왔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큼 가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사회학에서도 인생 주기를 정지로 보지 않습니다. 윤회나 변형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사회학에서도 인간의 생애 주기를 뭘로 보죠? 발달로 봅니다. 인생 발달 주기라고 말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키가 작아지고 피부가 까칠까칠해지고 근육에 힘이 떨어져도 그건 쇠퇴가 아니라 인생 사회학에서는 발달로 보는 거예요. 비록 몸은 성경에서도 후패하여 있으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머리카락은 하얗게 돼도 우리의 지혜는 더욱더 좋아지게 되고 영적인 능력은 더욱더 맑아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정지가 아닙니다. 소멸이 아닙니다.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죽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죠?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죠? 행복을 만들며 복됨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창조해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도 우리 모두는 은혜와 감격으로 나아가고 달려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영원히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방향 없이 마음대로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맞추면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남은 자녀의 삶들이 행복을 향해서 좋은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아가고 달려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만 달려가는 것은 아니죠. 대체로 모든 사람들이 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다 달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 앞에 24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른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아멘. 운동장에서 다른질하는 자들이 다 달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만 운동장은 뭘 말하죠?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의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달려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있는 것이죠. 아, 나는 살기 싫어 해서 방 안에 혼자 짚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삶의 운동장이 되는 거죠. 우리는 다 누구든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삶의 운동장에서 달려가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만이 아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살이라는 자체는 운동장에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이 달려오셨죠? 어디까지 달려오셨죠? 여기까지 달려온 거죠. 우리 앞으로 또 여러분들은 달려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할까요? 마구잡이로 되는 대로 달려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야 하는가? 이건 중요합니다. 힘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모든 것을 정확한 방향을 정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달릴 때 방향 없이 마구잡이로 달리지 않는다 말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른질 방향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네. 다른질하는 사람이 아무데나 막 달리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영혼 없는 사람처럼, 뇌 없는 사람처럼. 싸울 때 그냥 눈 감고 싸우는 처럼 막 마구잡이. 우리 그렇게 하지 않고 정확한 방향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자신의 방향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오직 내가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나니. 사도 바울의 방향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예수 복음이죠. 우리 13절에 보니까 시작.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앞에 있는 일. 뒤에 있는 일은 잘했든 못했든 평가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주어진 오늘의 일과 내일의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중국 목회자 집회를 2년 전에 했는데
그것 막 생각하고 하면 안 되죠. 물론 그건 잘 우리가 평가를 내려야 되지만 우리 뭘 위해서 달려가야 돼? 내일 모레 있을 집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지금 어디까지 달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대로 하나님께 평가를 맡기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내일 내게 있을 일을 위해서 준비하시면서 달려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막 달리지 않습니다. 분명한 표대와 방향과 목표와 주어진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해서 달려가는 자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서 달려갑니까?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썩지 않을 것을 위해 달려갑니다. 시작. 썩지 아니할 것을 달려갑니다. 25절 말씀 시작.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썩을 것을 위해 평생 달려가기가 쉽습니다. 낡아지고 닳아 없어지고 썩어지고 불타 없어질 것을 위해 일생을 달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밖에 없는 인생 촛대를 그 에너지와 탤런트를 헛되고 썩어지고 멸망받을 것을 위해서 바로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꽝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고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인생을 꽝으로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정말 낡아지고 닳아 없어지고 썩어지고 불타 없어질 것에 주지 않고 어떻게 하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살아서 뭘 남기기를 원합니까? 주로 건물을 남기려고 합니다. 빌딩 하나 남기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참으며 달려갑니다. 빌딩을 남기는 게 옳습니까? 우리는 빌딩을 남기는 자가 아니고 뭘 남겨야죠? 생명을 남겨야죠. 할렐루야. 제가 중요한 얘기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은 빌딩을 남기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경쟁하고 싸우고 피를 쏟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빌딩을 남기려고 살지 않습니다. 생명을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을 남기고 계십니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사랑을 주고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모든 탤런트를 이용해서 생명들을 남기고 또 남기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 일을 열심히 잘하셔서 성공하셔서 그걸 가지고 생명을 남기라는 얘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훌륭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생명을 남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을 남기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를 정지시키려 하는 일들을 뛰어넘으십시오. 것들을 극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함과 우리의 믿음이 작음에서 빨리 성장하십시오. 은혜의 사각지대에서 은혜의 자리로 정중앙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며 사람을 키우며 영혼을 돌보는 열정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의 무릎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과 피, 우리 일생에 우리 몸에 가장 값지고 있는 값진 그런 액체를 영혼을 생명을 남기는 일에 쓰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모님에게서 가장 보람은 무엇일까요? 부모님의 가장 보람은 무엇이죠?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건물을 남겨주는 것이 보람입니까? 그거 아니죠.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남겨진 가장 보람은 뭐죠? 자식이라는 생명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값지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부모로서 자기 자녀들을 생명을 낳아줬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부모입니다. 제일 잘한 일입니다. 물론 그 자녀가 잘 좋은 생명이 되도록 계속해서 돕고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생명이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 우리 교회 성도들과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녀들을 생명을 잘 남기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 듣고 다른 것을 기억 못해도 사람이 살면서 건물을 남기는 게 아니구나, 생명을 남겨야 되구나, 그 한 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물어볼 것입니다. 무엇하다 왔느냐? 주님, 내가 건물을 남기려고 엄청 했습니다. 주님은 대꾸도 안 하실 겁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무엇하다 왔느냐? 주님, 나는 건물도 못 남겼고 잘 못했고 아무것도 못했고 정말, 그러나 나는 한 생명 남겼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맨발로 나와서 안고 축복하며 칭찬하며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유는 건물을 남기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와 이유와 목적은 왜 살며, 이것은 내 자신이 천국의 생명으로 남기고 나뿐만이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남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들 힘들지만 그렇게 디모데 토요 비즈니스쿨하고 햇빛스쿨을 하려고 전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는 주님께 맡기지만 생명운동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달려야 하는가? 우리 어떻게 달려야 되죠? 우리 따라서 하십시다. 상을 얻도록 달리십시다. 2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른지라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을 얻는, 방금 말씀드린 칭찬과 상을 얻는, 그렇게 얻도록 달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상이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를 의의 면류관으로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니까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어요. 상은 누가 주실까요? 대통령이 줄까요? 국가기관에서 줄까요? 우리가 받을 상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세상 달리기에는 상이 하나뿐입니다. 금메달이 하나뿐이죠. 특히 여기서 말하는 다름질하는 것은 이제 고린도, 아테네 옆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인데 마라톤이 벌어지는, 올림픽의 발산지가 아테네거든요. 마라톤부터 시작했어요. 로마 군대가 가서 전쟁에서 이겼을 때 황제에게 그 정보를, 그때 스마트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사람이 달려가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42.19km 어떤 병사가 승정보를 전해주고 나서 황제 앞에서 죽어요. 그래서 그것이 기념이 돼서 올림픽이 시작이 된 거예요. 마라톤이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도 마라톤의 코스는 길이는 42.19km. 그래서 된 거예요. 이 세상 마라톤, 세상 달리기에는 올개가는 한 사람에게만 줍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승리는 모든 각자에게 내일이 있어서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만 아니라 주님을 나타나시며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준비된, 예비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경쟁자는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쟁자는 누구일까요? 안 하고 안 믿고 잘 하고 싶지 아니하는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를 비교할 것도 없고 다른 신자를 비교하고 시기할 것도 없어요.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내가 잘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저도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 옛날에 개척교회 할 때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고 다른 교회는 막 성도들 많아지면 속이 아프고 그거 보고 뭐라 그러죠? 배가 아프다 뭐 그래. 사돈이 뭐 사면 배가 아프다 막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게. 이게 미성숙한 목사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의 길 잘 가는 거예요. 나는 내 길을 열심히 가면 돼요. 내 앞에 주어진 상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내게 맡겨준 것만 우리가 작은 어떤 그런 소박한 삶일지라도 내게 맡겨진 삶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상과 영광을 위해서 잘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또 달려야 됩니까? 두 번째는 자기 관리죠. 25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 자기 관리에 실패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써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신 관리를 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내 입으로 원망, 불평, 안 한다, 못하겠다, 깨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자기 관리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요, 끝까지 주어진 내 모습을 가지고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주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면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쇼부를 봐야 돼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달려야 됩니까? 우리는 막판에 가서 버림받지 않는 자로서 달려야 됩니다. 27절 말씀 앞에 시작.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영화를 보면 멋진 장면이 나오죠. 주인공이 막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하고 살려놓은 다음에 자기는 멋지게 죽죠. 멋지잖아요. 근데 그 영화일 뿐이에요. 영화는 그래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도 살리지만 내가 살아야 돼요. 영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당신도 은혜 받고 나도 은혜 받고, 당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도 축복을 받고, 항상 나의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돼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 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길이 있다 그러잖아요. 내 길에서 반드시 내가 성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또 다른 기회가 있는 윤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또 귀신이 된다 할지 변형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땅에서 한평생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자인데 하루 나아가는 자입니다. 어느 하루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또 주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내 삶 가운데 현실화 창조시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상을 얻도록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엔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우리 이 땅에 온 목적은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